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사막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설의 신앙, 광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패러독스,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죽어야 살고, 그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라 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룰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 황량하고 피폐하며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단절된 곳이에요. 누구나 이 사막은 피하고 싶고요, 이 광야는 오늘도 맞닥뜨리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꽃길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비단길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레드카펫을 걷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떤 길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역설의 신앙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이 광야 사막은 인간적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두려운 것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광야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3500년 전 지나간 전설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신앙의 주제이기에 굉장히 가치 있게 다뤄봐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 즉 바로와 애굽의 종노릇하던, 무려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는, 자체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는 독립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듯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세례와 침례를 우리가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요. 또 한 번 강을 건너죠. 언제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가나안 사건은 우리가 꿈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즉 바로와 애굽의 노예였던 종을 홍해를 건너듯 오늘도 세례와 침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입가나안, 우리가 요단강,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천국에 입성하는 모델로서 출애굽의 모델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출애굽하여 입가나안은 그 과정인 이 광야의 40년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며 신앙과 믿음의 생활의 모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그늘과 속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듯 우리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광야길을, 사막을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 이 사막을 우리가 잘 견디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신다면 사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낮추시려고 사막을 만나게 하셨으니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결론 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사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러니까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면 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버티면 돼요.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끝이 없을 것 같이 광활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끝이 있다 말씀하시니 인내로 버티면 돼요. 자, 세 가지. 사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낮추심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려 하시니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반드시 끝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사막은 반드시 끝이 나고 건너게 될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을 허락하시는 이유,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래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나와 있죠. 40년 동안이나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좋은 길만 주고 싶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고 자기가 더 아프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럴 거예요. 지금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시면서도 그 기간을 하나님도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너를 낮추셔서. 또 겸손 얘기예요. 또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기독교의 가치 가운데 감사,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이며 가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감사와 겸손이에요. 이것이 세 가치가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다 연관되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형용 못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그 은혜를 은혜란 뭐예요? 선물이요. 내 값없이 자격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상실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어떤 삶의 미덕 정도로만 치부하지만 실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내 안에 틈탄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아주 처절한 불신앙이고요, 지독스러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면과 행동, 그 가치들은 다 겸손, 교만을 깨트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다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런 얘기합니다. 교만은 인간을 악마, 사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 겸손은 우리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다. 겸손과 교만,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어떤 성격과 성향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겸손을 잃어버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허락해서라도, 사막을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하게 해서라도, 그 외롭고 척박한 길을 걷게 해서라도 다시 겸손을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만난 이유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도 다시 그 겸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나갑니다. 형통합니다. 풍족합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화려한 자리를 자꾸 세워도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나에게 상관도 없고 나를 보지 않는, 나를 찾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의 등 뒤에 계세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풍족하고, 내가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때 그 영화로움에 취해, 그 관계의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 오늘도 그 강건함에 취해, 그 물질의 풍족함에 취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처절하게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게 엎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등 뒤에서 여전히 계셨던 그분이 나에게 손 내미신가 나를 향해 속삭이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여,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교만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내 추진력으로, 내 관계로, 내 지원으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지라도, 질병의 사막, 고통의 사막, 가난의 사막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는 겸손의 회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 아니 이 사막을 통해 겸손만 회복하였어도 이 사막은 절대 우리 인생의 실패나 마이너스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막을 만났습니까? 찬스입니다. 교만을 깨트리고. 여러분, 교만은 되게 막 표독스럽고 우악스러운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있지 않아요. 되게 평범하고 그냥 당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어느 순간 또아리 틀고 뱀처럼 내 마음, 내 생각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 오늘 정신 차리고 분별해서 교만이 틈타고 자리 잡고 뿌리내리고 있었다면 반드시 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광야를 주셔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40년 그 모진 길을 걷게 해서라도 반드시 주고 싶었던 축복, 낮추심의 축복, 겸손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득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막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잘난 척하며, 그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고요.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속여서 빼앗을 때도, 물론 그렇다고 그가 다 받는 것도 아니지만,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고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축복을 에서 형 대신 가로채고, 또 뭐 삼촌의 집에서도 얼마나 꾀쟁이에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아가 살아 날뛰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그 인생에 완전 철저한 고독, 인생에 여러분 야뽕 나루토의 사막을 만납니다. 이제 곧 에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절대 고독과 사막 가운데 그는 이제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그 야뽕 나루토의 그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처절한 인생의 굴곡의 그 밑바닥점이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높은 최고점의 축복의 여러분 멋진 성장점이었음을, 축복의 여러분 진앙지였음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시험하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그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을 주신 두 가지 이유,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 여러분, 풍족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아무것도 막힘이 없고 납득되고 이해되면 여러분 순종 못할 게 없어요. 어떤 것을 목사가 제언하는데 남아 돌아, 상황도 아주 딱 때마침해, 이해도 되고 납득도 돼, 대의명분에도 맞고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지금도 건달하고 있는 내 동생 영선이 저 청주의 깡패 송우도 할 수 있어요.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의리로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관계로도 할 수 있고 오늘 기본적으로 감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 사막 가운데 우리 인생을 몰아넣으신 이후에 이런데도, 이런 상황에도, 이런 불리함에도, 이런 부족함에도, 이런 불합리함에도 감사해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절 3절 읽었잖아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광야를 넘어서는 방법.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 뭘 시험하는 거예요? 이때도 내가 내 말대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막과 같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 사막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의 사막을 살아가고 건너갈 때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 살 수 있는 필수 생존 키트예요. 정글의 법칙 가도 맨몸뚱이로 보내지 않잖아요. 파이어 스틸이라도 주고, 뭐 신발 뭐라도 주고, 옷이라도 주고, 냄비라도 주고, 이런 필수의 생존 키트처럼 이 말씀은요, 이 광야 같은 사막의 생활을 시작할 때 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은 그 사막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생존 키트, 필수의 생존 키트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이 사막 같은 인생 우리를 살려주는 생존의 선물이기도 해요. 의무로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여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뭔가 구속처럼 여기지만 그렇게 해야 결국 또 사는 거예요. 말씀은 의무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동시에 선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더욱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자만이, 오늘 명령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내가 살겠고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의 소망, 약속까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그때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을 때, 끝내고 싶을 때 그때 말씀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이것만큼 건들지 말 것 같은 거, 이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끝맺습니다. 사막은 끝이 있다는 거. 끝이 있다. 점점점. 그래도 끝이 있다. 점점점.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막 가운데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끝이 있다. 점점점.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도 끝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1절의 말씀에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야. 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것만 끝나면 결국 파이널리 마침내는 뭐예요? 복 주시는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 지나면 낮추심과 시험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뭐예요? 그 결론은 복이에요. 우리 입시생들 있잖아, 수험생들. 시험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시험 뒤에 얻을 그죠? 뭐 대학 생활과 또 좋은 직장과 그 뒤에 영광이 목적이지 시험장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결국에 주실 마침내 주실 축복이었음을 오늘 이것을 소망으로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이 사막은 동굴이 아니요 터널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그 중간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음습하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동굴은 뭐예요? 그 끝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까지만 가면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터널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 그것과 함께 그것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제가 요즘 포항 자주 가는데 옛날에 2시간 걸리던데 지금 1시간 50분이면 그냥 50분에서 1시간이면 가요. 왜 그럴까요? 터널이 많이 뚫렸어요. 터널은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여러분 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뚫려 있고요. 마침내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막처럼 보였던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실은 그가 얻을 가장 큰 축복,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이끌어지는 가장 멋진 지름길이었다는 거.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그 자리를 꼭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보면요, 수목 한계선, 더 이상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3,000m와 3,500m 그 마지막 그 한계선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릎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강풍과 엄청난 혹한과 폭설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똑바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모든 영양분을 응축해서 그 강풍과 맞서서 그는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러니까 허리 굽은 나무, 멀리서 보면 꼭 기도하여 엎드린 것처럼 보이는 무릎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 마치 꼭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같죠. 멋지죠. 그래서 이건 수풀들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 폭설과 강추위, 그 비바람을 저렇게 엎드려서 견뎌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요즘에 비싸고 멋진 바이올린의 재료가 바로 저 나무예요. 가장 아름다운 공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 강풍과 추위를, 폭설과 혹한을 엎드려서라도 견뎌낸 그 나무가 가장 존귀한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사막, 이 어려움 가운데 꼭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무릎나무라고 불러요. 저 무릎나무처럼 그럴 때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이 시간을 잘 인내하여 견뎌내신다면 우리도 명품과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내일은 간증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무릎나무의 얘기가 너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반드시 간증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